목동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둘째 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사경의 총 주제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창조신앙이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을 가리켜 엘렌 화이트는 증언보관 3권 288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의 세움을 받았다. 실망하는 세상에 전할 최후의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달리 없다. 다른 아무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화인 여사는 이 증언보관 3권 288쪽에서 이 새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무리로서 재림교인들이 반드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 기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천사들은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중을 날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로 이 운동이 퍼져 나가는 신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빠르게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운동이 신속하게 나감과 동시에 온 세상에 아우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아가는 모습은 이 운동이 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것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천사들, 마지막 성도들의 출현이 모태가 하늘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천사가 기별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본문은 그것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13장 8절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13장 12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과는 정반대로 해석되어지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기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가지고 있는 긴박성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별이 급하게 전해져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들에게 고쳐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이해관계와 문화로 나누어져 있는 칸막이들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공언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 눈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마치 롯의 아내와도 같은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별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본문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가 전날 이제 공부했다시피 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달려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금 당장 반드시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성경상에서 성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들으시는 사역, 바로 성소 정결인 재림전 확인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뜻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께 의지하여 죄에서 돌이키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용의자가 되어 판결을 받을 때 아무리 그 죄인이 스스로 자신은 억울하다, 자신은 죄가 없다 항변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려워 피하려고 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심판을 자신의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나를 위해 나의 무죄의 근거를 찾고 나 대신에 변호해 줄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든든하고 능력 있는 변호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심판에서 초점을 옮겨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이 복음을 만드신 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이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에 이 영원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복음은 신속히 퍼져야 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복음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때는 바로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지어질 지구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까닭은 이 마지막 시대가 전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고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여한 정체성을 잃고 진정한 행복을 부정하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이 반드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러한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길래 이 시대를 바벨론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이 바벨론의 정신은 바벨탑의 정신과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바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의 의미는 혼란하다, 혼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 단어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벨의 정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내 구원을 맡기지 않겠다, 나의 구원은 누가? 내 스스로가 이루겠다라는 교만의 정신이며, 무엇보다 하늘에서부터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루스벨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른 채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근하게 여기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주는 의미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그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포베오라는 것은 무서움보다는 그 안에 존경과 경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하고 이 무서운 모습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선한 모습에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선한 모습 때문에 감동하고 경외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것에는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경외의 대상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에서 행하신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만을 섬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어떠한 것에 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다른 많은 것들의 그 존재의 인식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인식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큰 인식, 내 삶의 가장 큰 존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창조주이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동일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삶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말과 이어지게 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몇몇 분은 그것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과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을 이루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헌물 이외에는 여전히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금 냈으니까, 내가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나의 가진 재물의 10분의 1과 헌물을 드림으로써는 내가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저 표현하는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이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인간의 정체성과 이것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목적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교회가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 교단을 포함한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가 받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고난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스스로가 취한 교회의 죄악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위한 핍박이 실은 세상이 교회를 필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반응하며 교회가 다시금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선한 모습, 그것으로 회복되기를 세상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시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은 자신의 의를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이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전사가 경고하고 있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정신과 행동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춰져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교회 밖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도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던 무속신앙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8번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 절을 해야 되고 정말 손이 계속 달 정도로 빌어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하시는 경배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하시는 경배는 우리의 어떠한 애씀과 노력이 막 가득 쌓여 있는 그런 경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하시는 경배는 정의를 행하며 친절하며 선을 베푸기를 좋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고 잘못 보이면 나에게 피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배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배, 세상적인 이 관계가 이 교회 안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무서운 직장 상사처럼 마치 우리가 언제 실수할까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분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치를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경배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 마치 명절이 되면 용돈은 됐으니 무사히만 집에 도착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기대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아버지가 이제 48년생이신데 이제는 하시던 일도 그만두시고 우리 손녀딸을 보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신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손녀를 낳고 저도 결혼을 하고 저희 누나도 결혼을 하면서 저와 누나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목회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누나에게 잘해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오늘날 이 세상에 형제간의 우애가 파괴된 가족들이 꽤 많이 있음을 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 이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정신을 소유한 자들은 고난 속에 남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대로 진화신앙의 정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밟아야만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이겨야만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진화의 정신, 이 진화신앙의 이 핵심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고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의 대상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기별이 전해져야 될 대상 또한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서 나오는 경고의 기별이고 하나님의 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희망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사단이 만든 잘못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정신, 나의 진정한 정체성,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이러한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본문 말씀에는 새천사라고 지칭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천사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다른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다른 천사로 기록된 것은 그 전에 그 말씀 본문 전에 일단의 천사들이 등장하고 난 후에 또 천사가 등장할 때 이 다른 천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천사의 첫 번째 의미는 기존에 등장한 천사 외에 또 다른 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의 두 번째 의미는 그 모양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적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6절의 천사와 비교할 다른 천사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두 번째, 전혀 다른 모양,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로 번역된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천사 외에 사자, 기별자라는 단어도 쓰였습니다. 앙겔로스가 번역된 사자는 천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쓰여졌는데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인간과는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전달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천사를 가리켜 성도라는 말로 우리가 바로 남은 자손이자 새 천사로서 마지막 기별을 선포해야 될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새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기별이요 성도들에게는 더욱 인내하고 더욱 충성하라는 격려의 기별입니다. 여기서 성도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말이 있습니다. 성일, 성소, 성물, 이 모든 단어는 어느 한 날이, 어느 한 장소가, 어느 한 물건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무엇일까요? 이 성도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단의 영향이 강력한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요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내는 원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그저 한자로 우리가 이제 인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확고분동한 움직임이 없는 견딤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어느 아래에 머무는 것, 그 아래에 흔들림 없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아래에 있어야 할까요?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절대 흔들림 없이 그분의 날개를 부여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주 안에서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들어야만 했던 노아의 가족들이 가졌던 인내와 동일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만 보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생겨나고 믿음은 인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들은 지키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앞서 말한 창조주로서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로 물든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결심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는 진정한 새천사, 진정한 성도, 진정한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새천사의 기별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 기별을 왜곡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구원받는 조건이나 자격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구로 그것을 삼는 순간 교회는 가치를 잃었고 이 기별 또한 가치를 잃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신앙의 시작점에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의 성품은 완벽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믿는 자들,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 남은 무리 새천사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새천사의 기별을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별이, 이러한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증명되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매일 매순간 묵상하시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